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 기뻐도 노래를 부릅니다. 슬플 때 부르는 그런 노래는 슬픔을 달래주고 또 기쁠 때 부르는 노래는 그 기쁨을 배가시켜 주지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부릅니다. 2020년도에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있다 한다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일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는 영원한 구원의 노래는 아닙니다. 이런 노래들은 실상은 죽은 자들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자들의 노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 노래다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의 노래를 듣고도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한나가 부르는 노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한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나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슬픔에 가득 찬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한나가. 그런데 이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구원의 노래이고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말하는데, 뿔은 힘과 권위,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앞에서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도 그렇게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 미국에 지금 새로 임명된 대통령, 선출된 그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해요. 권세.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뿔이 높아진 것을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저 갈대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침공시켜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부른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예요. 그 노래 중에 일부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나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상황은 정반대인데 그 소식을 듣고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창자가 흔들렸다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담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 노래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나가 이렇게 한나에게 불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가지로 노래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과 구별되어 있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군가도 뒤집거나 던질 수 없는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딛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데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당하였을지라도 함부로 입에서 저주의 말을, 원망의 말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 악한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행동 방식까지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쓰던 그런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꺼내오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오만 방자하기. 그때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쫙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글씨인가 아무리 살펴보고 읽어보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모셔다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좀 읽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지요. 뭐냐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떼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롭게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창조된 세계 그 마음대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게 그냥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그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우상들은 다 그런 신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 주시오 라고 요청만 하면 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죠. 그 신이 너의 삶을 고쳐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신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을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 그 반석 위에 서야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주권.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한나가 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역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8절까지 거기도 같이 읽어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높이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패자, 실패자, 변둘 인생, 버림받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승자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1등만 하려고 합니다. 1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1등으로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모두를 1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모두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천국에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 속에 서열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세상이 서열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서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는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도 아닌 평신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서열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만 교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흰옷 입은 성도예요. 성도.
거기에서 물론 어떤 분들이 뭐 간증을 한다고 야, 무슨 목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야, 무슨 장로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그 생각하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그런 직분을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다 그냥 성도, 모두가 다 똑같은 성도로, 모두가 다 똑같은 1등의 성도로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8절 하반부 읽어봤지만 거기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기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위에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인식하는 하나님,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그 영혼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자격이 있구나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든 병들고 약한 사람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뭔가 부족하여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무리 짓죠.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 한나가 점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처음에는 1절에서 시작할 때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내 뿔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10절에 와서는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한나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비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여서 높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원의 찬송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처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삶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